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이 인생을 사는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늘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게 되는 그런 주제죠. 한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그 사건을 어디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집사님이 쓰신 간증과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집사님이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미국에 유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그 집사님은 이제 갓 소년인 거죠. 중학교에 입학을 할 쯤이었는데 그때 어느 날 미국 사람 2명이 당신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교회 일이 바빠서 집에 별로 없고 어머니와 같이 집에 있는데 미국 사람 2사람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 시대에 미국에 유학했다고 하는 것을 이 소년인 아들은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미국 친구들도 많고 그게 늘 자랑스럽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다고. 그런데 거기다 미국 사람이 2이나 집으로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왔구나,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 미국 사람들과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집사님이 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다고 그래요. 10년 가운데 아버지만 계셨으면, 아버지만 있었으면 아버지가 유창한 영어로 이 친구들하고 소통을 다 해주고 얘기를 다 해줬을 텐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분들이 찾아왔으니까 일단 앉으라 그러고 음식도 대접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소년과 어머니가 앉아서 음식도 대접하면서 한영사전과 영안사전을 갖다 놓고 어떻게든 말을 통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갓 알파벳을 중학교 가서 배웠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말을 한영사전을 갖고 말을 만들어서 단어 몇 개를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또 그분들이 막 웃고 그럼 본인들도 웃고 몇 차례 웃음이 터지고 또 얘기를 해보려다 또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렇게 2-3시간이 지나서 앉아있다가 그분들도 돌아가고 그렇게 만남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또 저녁 때 늦게 아버지가 교회에서 돌아오니까 오늘 아버지 친구분들이 다녀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날 찾아올 친구들이 없는데 그럼 내가 여기 사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서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들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집사님이 이제 소년이 나이가 들어서 집사님이 됐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된 거죠.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미국에 몇 년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가 유창하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쯤에 은퇴하신 아버지가 미국을 찾아오셨대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동네 레스토랑에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깜짝 놀란 건 아버지가 햄버거를 시키는 것도 쩔쩔매시더라는 겁니다. 웨이터가 하는 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햄버거를 고르는데도 쩔쩔매시더래요. 그래서 그 큰 아버지, 영어를 유창하게 하셔야 할 아버지가 왜 햄버거도 제대로 못 시키실까?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미국 유학이라는 것이 남긴 영어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에게 남긴 의미는 뭐냐면 도대체 그럼 아버지의 친구분으로 찾아왔던 그 미국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와서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그 미국 사람들, 성경책을 들고 그분들이 누구였는지는 끝까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깊이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건대 노방전도를 다니는 몰몬교회 선교사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양복을 입고 성경을 들고 2명을 짝을 지어서. 그래서 당신의 그 집사님의 어린 시절부터 기다렸던 하나의 기억, 유창한 영어를 하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미국 친구들 집으로 찾아온 그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눈으로 어디서
언제 바라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종인 아브라함, 또 그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구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한 사건을 성경이 다루는데, 이 말씀을 접할 때 가장 도전이 됐던 건 이 이야기가 무슨 그렇게 큰 이야기여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보다 분량이 5배가 넘습니다. 이 종이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의 아들의 그 와이프를 구하기 위한 이 여정,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었을까? 성경엔 그런 것이 많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일을 이룬 많은 일들이 기록되는데, 그런 일들이 대수롭지 않게 다뤄지는 거죠. 고레스를 들어서 페르시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는 주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아닌 작은 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재혼하는 이야기,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의 도움과 여호와의 도움으로 출가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책의 한 편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큰 이야기일까?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사건의 의미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사건의 의미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영원히 기억돼야 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만 그 뜻을 주님과 온전히 이루는, 고레스가 주님의 쓰임을 받지만 주님의 안에서 더 중요한 사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 이야기. 그러므로 작은 사건일지라도 우리 눈에 주님 안에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훨씬 중요하고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은 이렇습니다.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러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의 부모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 가면 그가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죠. 그가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불렀지만은 24장 2절에도 모든 집의 살림을 주관하는 늙은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늙다고 하는 의미가 자켄이라는 말인데 교회에서 장로라고 해석되는 그 뜻이죠.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장이 아니라 큰 씨족의 부족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종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집사장이고 장로인 거예요.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총리와 같은 그런 존재죠. 뿐 아니라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나의 모든 가업을 물려줘야 되겠다, 아들같이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이 가업을 다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하셨는데 내게 아들이 없구나, 내 기업을 물려받을 자는 엘리에셀이다, 그렇게 자신의 주님 안에서 후계자로 생각했던 그 엘리에셀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부탁한 거죠. 재산을 맡기고 모든 과정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죠. 아브라함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기로. 엘리에셀이 이 여정을 처음 떠나서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고 그리고 계속 주인을 높입니다. 35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자신의 주인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거죠. 여호와의 사람은 주 안에서 이런 복된 삶을 사는 거라고 자랑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도 없는데 먼 타향에 가서 큰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으쓱될 수도 있고, 남자들의 허세 문화가 있잖아요. 하도 남자들이 나이를 갖고 허세를 부리니까 그걸 겨루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나서 내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친구인데 같이 동업자인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허세를 부릴 만도 한데 자신을 한없이 낮춰서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그러고 주인은 아브라함을 높이는 거죠. 엘리에셀은 어디서 이런 모습을 배웠을까요? 주인 아브라함에게서였겠죠.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온전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에게서 배웠겠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과 함께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고 주인의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38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말하는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내를 택해라. 내 아버지의 집은 하란 땅에 가서 내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동시에 이삭의 부인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택한 처자를 구해서 아내로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선포의 뜻도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40절에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와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앞으로 네가 행할 일, 너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의 앞에 가며 네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1절에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네가 이루어진 그 몫의 일만 하고 나면 그러면 너의 맹세는 나와 같이 한 맹세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상의 모든 책임에서 너는 자유로워,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과 주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성령이 이루시는 일이죠. 주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면 섬기는 데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알 수 없을지라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결과를 생각하고 어떻게든 내 뜻 안에서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지. 이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믿음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안 됐나? 왜 안 됐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너는 돌아오면 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42절에 가면 놀랍게도 엘리에셀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이 택하신 여인을 분별할 수 있을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이제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엘리에셀이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고 주님 안에서 분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뜻을 얻는 것이죠. 엘리에셀이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해나가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을 기르러 갔는데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이, 처녀가 자신에게 물을 주는 건 물론이고 구하지 않았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럼 하나님이 정한 여인이라고 알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오자마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물도 주고 말도 꺼내기 전에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이 여인이 주님이 택한 여인이구나 하고 엘리에셀이 아는 거죠. 그리고 47절에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우리 22절에 보면 반세겔의 그 코걸이를, 금코걸이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13개의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워줬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금 한 3돈 정도 되는 11g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개이면 30돈이 넘는 겁니다. 지금 가치로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물 한 끼 줬다고 코걸이를 어떻게 꿰을까? 이렇게 깼을까, 이렇게 깼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코를 깬다는 거는 말 그대로 코를 꿰어서 나는 그런 뜻인지, 코를 꿰고 손목걸이를 줬는데 리브가의 입장에선 깜짝 놀랐겠죠. 이방인이 왔는데 물 달라고 해서 물 한 잔 줬더니만 코걸이하고 비싼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너희 집에 잘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시킨 일과 여호와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리브가의 아빠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4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인자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 주인이 구하는 것을 대답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50절에서는 라반과 부두엘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다. 이 일은 엘리에셀의 간증을 듣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래서 51절에 우리가 예스 노를 할 게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시절에 시집을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처음 보낼 때 엘리에셀이 처자들이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하고 묻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지금 느낌으로 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시집을 가는데 노스 다코다나 무슨 뉴멕시코 이런 데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에 드는 분들이 있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다 캘리포니아에 살려고 그러지 누가 노스 다코다나 뉴멕시코에 가서 살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딸이 선뜻 따라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오빠와 부모가 이렇게 어렵게 오랫동안 같이 사랑으로 키운 딸인데 열흘만 같이 시간을 보내고 바로 떠나는 건 그러니까 이 열흘만 같이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리브가랑 같이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리브가한테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저는 그냥 지금 떠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딸을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이제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열흘만 같이 있자 이러니까 싫어 엄마 난 지금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코걸이하고 이 목걸이를 주니까 거기 혹해서 종도 이 정도인데 주인은 어떨까 뭐 이런 유혹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고향을 한번 떠나서 타지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분들 종종 뵙게 돼요. 미국에 그냥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런 타국에 대한 동경 때문에 미국에 왔다가 평생 남편을 원망한다 이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 길을 따라 떠났을까? 맨날 우물에서 물 깃는 것도 지겨운데 이제 이 생활도 끝이다. 나도 시집을 가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리브가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굳이 여기까지 가서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리브가와 하란 땅의 리브가와 가나안 땅의 이삭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만 있다면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만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굳이 엘리에셀을 내세워서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했을까 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세워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이 일이 신앙 가운데 중요하고 의미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길이기 때문이죠. 페르시아가 세계를 석권하고 바벨론이 세계를 석권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웅호골이 나와서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는 주님을 알고 더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며 그 뜻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그 신앙의 길이 주 안에서 기억돼야 하고 영원히 남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에셀의 고백이죠.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이 일을 다 이룬 다음에도 아브라함의 종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엘리에셀의 인생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거나 전혀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끌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주님이 보응하는 주님의 축복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이런 주님과 만나는, 주님의 이런 표적을 구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 고백이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규고 다 아시겠지만 둘째는 은규고 셋째는 의규죠. 규자 학렬이기 때문에 법규자를 쓰는데 다 규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은 현이고 은이고 의죠. 그때 아이들이 날 때마다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도전을 그 이름에 담았습니다. 처음엔 위즈듬,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현규가 됐고, 그 다음엔 그레이스였죠. 은혜였기 때문에 은규가 됐습니다. 막내는 righteousness, 오를 의자를 쓰는 거죠, 한자로. righteousness에 대한 도전 때문에 주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의규로 줘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막내를 영국에서 가지게 됐는데 사실은 논문도 써야 되고 집사람도 논문을 마무리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잉태가 있어서 셋째가 생겼어요. 셋째를 낳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가 있는데 첫째, 둘째는 제가 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셋째 이름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벌써 의규라고 받았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주신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영규라고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처음에 영구 없다도 아니고 영규가 뭐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또 마음 가운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주를 이뻐해서 이름을 지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이름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규라는 그런 이름을 마음에 주셨는데 의규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의규가 어려운 이름입니다. 외국 사람 중에서 아무도 의규를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없어요. 병원 같은 데 가면 발음할 엄두를 못 냅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죠. 이름이 의규라고 하면 왜 의규라고 했냐고 다 한 번씩 물어보세요. 의규로 할까 영규로 할까 고민하고, 아버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영규가 이제 영규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되어 가는데 출생 신고를 못 하는 겁니다. 이름을 정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죠. 어떤 이름을 하는 게 맞겠느냐고. 주님이 주신 이름이 의규가 맞다면 그러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여름이었는데 기도하면서 낮에 일도 없을 때니까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휴식하는 이제 앉는 반상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앉아 있는데 거기서 TV가 커다란 화면이 있는데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위성 TV인데 NHK 역사 드라마를 하는 겁니다. 일본 NHK는 1년에 한 편씩 한 인물을 정해서 1년 내내 역사 드라마를 해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미디어를 통한 그런 리추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사극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엔 어떤 사극을 하나 그러고 한번 봤습니다. 그 사극의 주인공은 미나모토 요시츠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요시츠네는 헤이안 시대를 끝내고 일본의 가마쿠라 시대를 연 일본의 굉장히 중요한 영웅입니다. 일찍 요절했는데 일본에서는 요시츠네가 죽지 않고 중국으로 가서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런 민간의 전설이 있을 만큼 굉장한 이제 영웅의 주인공이죠. 요시츠네가 그렇게 영웅의 주인공이 된 건 그 인생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주 극적인 삶을 살다 갔기 때문이에요. 그는 미나모토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요시토모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헤이안 시대에 미나모토 가문과 다이라 가문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데 그 둘이 대립하다가 극적으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가 역사에서 헤이지의 난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미나모토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고 다이라 가문이 일본을 장악하게 되죠. 근데 다이라 가문의 기요모리라고 하는 장군이 일본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미나모토 가문이 무너지면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요시츠네는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도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시대의 유명한 그런 절세 미인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요시츠네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친정어머니가 인질로 붙들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죽지 못하죠. 그런데 다이라 가문의 기요모리가 이 어머니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처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요시츠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우리 주말에 있는 막장 드라마에 나온 얘기 같죠.
자기를 죽인 원수의 아들로 자라나는 거예요. 막내 아들로. 근데 애가 잘생기고 영특하니까 또 아버지를 따르니까 기요모리가 자기 아들로 귀엽게 키우는 겁니다. 막내 아들로.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죠. 그러다가 12살이 됐을 때 요시츠네가 알게 돼요. 우시와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요모리 아들로 자라다가 12살이 됐을 때 자기 생부를 죽인 게 자기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와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인생의 환멸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탈속을 하고 집을 나가서 스님이 돼서 샤나오라고 하는 법명을,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우시와카가 아니라 샤나오로 사는 거죠. 스님으로 절에서. 그렇게 8년을 살고 있는데 다이라 가문의 학정이 너무 깊으니까 이곳저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나모토 가문의 자식들은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요시츠네가 샤나오라는 스님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절로 몰려가서 다이라 가문을 무너뜨리는 거병의 이런 중심에 서달라고 사람들이 읍소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찾아가서. 그 장면을 제가 목욕탕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츠네가 샤나오라는 법명을 버리고 출사표를 던지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종이에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쓰는 거예요, 한자를. 그러더니만 친애는 자기 원씨 가문의 종손에 내려오는 이름을 그대로 봐서 친애라고, 자기 이름은 세상에 하늘이 준, 세상을 바로잡으라는 하늘의 명령에 따라서 의경이라고, 의라고, 요시츠네를 내 새로운 이름으로 하겠다. 그리고 뜻이자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목욕탕에 앉아서 그걸 보다가 그 의자를 딱 들고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농민들이 그 드라마에서 다 눈물을 흘리는 거죠. 새로운 요시츠네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죠. 전부 다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목욕탕에서 뻘거벗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 앉아 있었죠. 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그러면 의규를 해야지.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의 문간방에 우리 5 식구가 한 방에 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의기로 하겠다는 말을 꺼내질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으니까 밤에 기도하고, 내일이 D-Day다. 내일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이 돼서 아침을 먹으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처음 하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밤에 잠을 못 주무신 것처럼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밤새 생각해 봤는데 그냥 의기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의기로 해라. 애 이름이 너무 무거워서 조금 그랬는데 뭐 걔 운명이지, 그냥 의규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의규가 된 겁니다. 그것이 저희 막내가 시온이었는데 아명이 의규가 된 그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다 누구나 마음에 갖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진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름을 주셨으니까 어마어마한 인생이 기다린다는 의미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길은 흥왕하고 평탄한 길을 내고 형통함을 연다는 건 남보다 더 잘 된다는 뜻일까요? 세상에 번쩍번쩍 빛나는 인생을 산다는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반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서 주님의 길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죠.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죠. 그 기억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영혼 속에 주 안에서 우리가 기억되게 되는 그 길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해도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원래 뜻한 그 뜻에 따라 온전히 이루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우리는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시겠죠.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그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의 길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기억이 우리를 영원히 주장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치르고 주신 이 생명을, 이 선물, 이 축복의 삶을 세상에 속아서 생존을 위해 바꾸어 왔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늘 생존 때문에 두려워하고 생존을 이겨낸 다음엔 허무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삶의 어려운 자리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뜻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알 수 없으나 주님을 믿고 그것이 우리 삶의 최선임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뜻대로 그 온전한 뜻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영원히 남는 소중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존을 넘어서며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삶을 누리며 주님이 왕의 자녀에게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로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